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또 영상으로도 새벽 기도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지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우리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영상 밑에 댓글로 묵상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글을 남기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글을 남기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영상을 더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리는 건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하루에 5분씩이라도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꼭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예수를 잡거나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3절에 보니까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서는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다가 어떤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지 방도를 의논하고 또 돈을 받는 것까지 서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예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서 거기서 집을 달라고 그러면 다락방을 줄 거다. 우리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글에서는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쥐고 가는 어떤 남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물동이를 남자가 지고 가는 것은 어색한 장면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놓고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을 얻게 되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당신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결코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며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진 그 집은 건너뛰고 피가 묻지 않은 그 집의 첫 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이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너뛰었다라는 의미의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그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을 면하리라 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한다. 하나씩 하나씩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그 용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한 발 한 발 이겨가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피 흘리는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는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것은 사탄이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어찌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탄의 행동조차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 희생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놓고 보면 그 어떤 사탄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것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죄악, 그 어떤 더러움, 사단의 그 어떤 악한 권세조차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오늘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